예배를 드리러 들어오다가 기도하고 계시는 교우들 모습을 보는 순간 마음속에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른 새벽에 어머니 집을 우리가 찾아간다고 하면 어머니가 어떠하실까요? 필시 주무시다가 깜짝 놀라서 우리를 맞이하실 겁니다. 그리고 물으시겠죠. 아니,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그때 우리가 그냥 갑자기 보고 싶어서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고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엉뚱한 생각이죠. 우리가 이른 새벽에 주예전을 찾을 때마다 주님도 비슷한 마음 아니실까?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야, 내가 이 시간에 웬일이니?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내가 예배당에 새벽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워서 하나님을 찾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별된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새벽 기도회가 갖는 의미 중에 각인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늘 생각합니다. 각인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나 새 중에서 자기가 태어나서 처음 보게 된 것을 자신의 어미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리학 용어이기도 한데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의 처음 시간, 우리가 부른 찬송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서 반복이 되고, 내가 드린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내가 들은 말씀을 나도 모르게 되새김질을 하는 이런 은혜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은혜의 숲에서도 찬양을 드리셨는데요, 우리 은혜의 숲에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바라고요. 찬양을 드린 그 찬양이 하루 종일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찬송을 읊조린다라고 하면 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또 오늘 나눌 말씀도 그냥 새벽에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그 말씀을 되새김질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은혜가 되겠죠. 자, 오늘 나눌 말씀은 풀무불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이 제목 하나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풀무불보다도 뜨겁다.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듭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높이가 60규빗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규빗은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가 아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단위로 말하자면 이 60규빗은 약 27m가 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신상의 높이가 얼마쯤 되냐 하면 한 4층 높이가 되는 겁니다. 이 만만한 높이가 아니죠. 그런데 이 폭이 얼마냐 하면 이 폭은 약 2.7m 정도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폭은 좁고요, 물론 2.7m도 아주 좁은 건 아니지만 높이에 비하면 10분의 1에 불과합니다. 자, 겉에는 금을 칠했는데요, 이 신상의 높이가 폭보다도 10배가 높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상, 우상의 의미를 돌아보게 합니다. 품은 좁고 권위만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 우상의 정체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품어준다라고 하지만 품어줄 수 있는 품은 좁고
10분의 1에 불과하니까 말이죠. 그저 권위만을 내세우는,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우상과 신상의 이제 정체라고 하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신상은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한 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왕이 꿈을 꾸었고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를 잊어버렸고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그 꿈을 일러주는 것은 좋았는데요, 결국 이 꿈 해몽이 그에게 들려준 꿈 이야기가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으니 참 인간사란 우리가 다 알 길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를 해주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신상은 세워지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인간사 세옹지마라고 말합니다. 회남자에 나오는 이야기죠. 어떤 집에서 어떤 노인이 말을 기르는데 말이 어느 날 도망을 쳤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위로하죠. 그래서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게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얼마 있다가 도망을 쳤던 말이요, 정말 멋진 말 한 마리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복이 어디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때 위도 노인은 이것이 화가 될지 누가 알겠소? 라고 말합니다. 이 데리고 온 말을 좋아하던 아들이 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발을 크게 다칩니다. 발이 이제 크게 다쳐서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죠. 그때 사람들이 와서 또다시 이제 이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때 노인이 이것이 복이 될지 누가 알겠소? 나라에 전쟁이 났고 말이죠, 성한 젊은이들이 전부 끌려가는데 말에서 넘어져서 크게 다친 아들은 전쟁에 나가지 않아 생명을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때 교만하지 말고 이것이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가벼운 생각일 수 있지만 다니엘이 꿈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았다면 신상은 세워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인간사가 단 한 번의 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큰 신상을 만들었던 것은 왕이 자신의 권위를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영구화하려고 하는 의도였습니다. 이제 이 신상을 만든 뒤에 화려한 제막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만한 신상을 세웠는데 제막식을 빠뜨릴 리가 있겠습니까? 화려한 제막식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관료들을 다 참석하게 하고 이제 이 바벨론이 외국에서 끌어온 포로들까지도 전부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 앞선 본문을 보면 온갖 악기들이 나오는데요, 이 악기들은 서로 함께 연주하기가 어려운 악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거의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연주를 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이 악기가 연주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외국에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이 신상을 향하여서 절을 하게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이제 화형에 처하겠다라는 엄명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면 생각하게 되는 것이요, 왕이 신상을 만들 때 신상만 만들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 만들었지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커다란 화덕, 큰 풀무불을 태울 수 있는 화로였습니다. 만약에 왕의 명을 어기는 자가 있으면 보란듯이 불에 태워 죽이기 위해서 큰 화덕을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 사람을 불로 태워 죽이는 이 처형법은요, 이게 얼마나 잔혹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놀랍게도 우리 구약 성경에 레위기 20장과 21장에 이런 자는 불에 태워 죽여야 한다라는 말씀이 2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기록된 처형법입니다. 레위기 29장 22절에 보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반란을 선동했다는 이유로 유다의 선지자인 시드기야와 아합을 불에 태워 죽였다라는 이런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는 이런 끔찍한 처형법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장작 위에다가 사람을 묶어놓고 기름을 붓고 불을 지르는 우리 중세시대에 많았던 이런 처형법이 아닙니다. 성서학자들은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풀무를요, 어떻게 이해하냐 하면은요, 이중으로 된 구조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에서는 불을 떼고 장작을 떼고 그 위에 층을 가르는 곳에 쇠판을 두어 가지고요, 밑에서 장작을 떼면 이 쇠판이 말이죠, 뻘겋게 달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타 죽는다라는 것보다는 녹아서 죽는, 이제 이런 처형법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짐작을 합니다. 왕의 말을 거역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제 나팔은 울렸고 모든 사람들이 절을 합니다. 그때 이 제막식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왕에게 이제 사람들이 고발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라는 고발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고발은 참 무섭습니다. 그들이 우연히 발견한 게 아니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요, 분명히 누군가가 이 세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늘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실수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있는지를 살피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을 들은 왕은 그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줍니다. 왕은 그들을 정말 아끼는 마음으로 말이죠, 끌려온 세 젊은이들에게 지금이라도 너희가 절하면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어느 신이 너희를 내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지금 내가 너희들을 저 뜨거운 풀무불에 던진다라고 하면 어느 신이 너희를 구해낼 수 있겠느냐? 현실은 현실일 뿐 너희를 구해낼 신은 없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 있게 말했던 것이죠.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우리에게 때때로 다가옵니다. 너에게 주어진 현실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느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에게 주어진 현실을 바꿀 수 있겠느냐?
느부갓네살 왕의 말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게만 들려줬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때때로 전해지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갖는지가 참으로 중요한데요, 세 젊은이가 이 현실 앞에서, 왕의 최후 통첩 앞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왕의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손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세 젊은이가 이 왕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던 것이 아니고요,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 던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랄 대답이 남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참 가슴을 저리게 하는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대로 하셔야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그것을 이루어 주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소개한 짧은 동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화장실에도 적혀져 있는데요, 문삼석 씨가 쓴 그냥이라는 동시입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그냥. 넌 왜 엄마가 좋아? 그냥. 저는 이 짧은 시 안에 아주 깊은 믿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 속에도 그냥의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넌 왜 하나님을 믿니? 넌 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니? 누가 우리에게 물을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는 것이 아니라 그냥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세 젊은 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크게 분노한 왕은 평소에 사람을 태워 죽이던 것에 7배를 뜨겁게 만듭니다. 불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세 젊은이를 불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불에 타 죽을 정도로 불은 뜨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왕을 보면은요, 옷을 입은 채로, 속옷은 물론이고 겉옷, 모자까지 쓴 채로 그들을 묶어서 불 속에 집어넣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에 더 잘 타라고 말이죠. 타는 모습이 더 그럴듯해 보이라고, 그들이 괴로워하는 모습이 밖에서도 더 잘 보이도록 그런 연출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고통스럽게 불에 녹아 내렸던 것이 아니라요, 이 불 가운데를 걷기 시작을 합니다. 고통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던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들렸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 젊은이를 바라보던 왕이 깜짝 놀라고 맙니다. 세 젊은이가 불속이 아니라 말이죠, 어디 오솔길을 걷듯이 불속을 거닐고 있는데요, 그들의 몸은 하나도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묶고 있던 밧줄만 타 버렸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을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분명히 세 사람을 집어넣었는데 불속을 거닐고 있는 사람의 수는 셋이 아니라 넷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왕은 자기 곁에 있는 모사에게, 참모에게 아니 세 사람을 집어넣지 않았느냐 말이죠. 그런데 어찌 불속을 거니는 사람이 넷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왕은 너무나 놀라가지고 네 번째 사람을 두고서 신의 아들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풀무불 속을 걸었던 세 젊은이와 그들을 지켰던 네 번째 사람, 이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무릎을 꿇고 빌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여겨지는 순간들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결정할 수 있는 왕 앞에서 이 담대한 믿음을 고백하며 불 속으로 들어갔던 세 젊은이의 믿음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가운데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깜짝 놀랄 만큼 지금 저 사람을 지켜주는 저 신의 아들은 누구냐라고 반문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고난의 불 속에 던져졌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 당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당신을 지키는 누군가가 계신 것을 나는 보았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일까? 오늘 이 세 젊은이의 믿음을 우리 또한 마음속 깊이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뜨거운 것은 그 무엇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꺼트릴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풀무불보다 더욱 뜨겁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보다 뜨겁지 못한 세상의 고난에 지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분명 눈물겹고 고통스럽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 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불 속에서도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침내 고난을 이겨내셔서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은혜 안에서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 평생의 삶이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잠에서 일깨워 주셔서 하루의 처음 시간 주의 전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처음 시간 주님께 부른 찬송이
종일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드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반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들은 말씀이 나도 모르게 되새김질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풀무불보다 뜨거운 줄 압니다. 세상이 만들어낸 어떤 불보다도 뜨거운 줄로 믿습니다. 주여, 고난이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괴롭힐 때 고난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풀무불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지키고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이겨냄으로 인하여 나를 바라보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풀무불보다 더 뜨거운 사랑임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는 여전히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만이 아시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아시는 마음속에 갈망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가 있사오니 주여,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구별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을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옵시고, 그 크신 사랑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풀무불보다 뜨거운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더욱 귀하고 더욱 풍성한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도우시고 이끄시는 성령의 은총이 풀무불보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삶의 자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